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복이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5만 교회가 있고 1,200만 성도가 이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세태를 볼 때 과연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 모습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왔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믿음에 속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와서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때 포인트의 단어는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해서 능력도 행하고 또 가정 안에 있는 삶의 터전에 있는 귀신도 쫓아내는 일들도 했지만 그러나 그날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아니면 나 혼자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헛되게 잘못 믿고 있냐면은 성경을 근거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종교성을 근거로 믿기 때문에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종교적 열심과 욕심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예수 믿는 걸 도대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는 것은요, 나라가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왔을 거고요. 특별히 요즘같이 막 문자 오고 국가에서 난리 법석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는 때 교회까지 왔다는 것은 예수 안 믿으면서 요즘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온 거죠. 또 교회 안 나와도 요즘에 괜찮은 것처럼 심지어는 교회를 나가는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사람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이때에 예배까지 드리러 나왔다 그러면 굉장한 열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믿음인지 예수 믿는 게 맞는지 점검해 보려면요, 예수 믿는 것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했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정말 예수 믿는데 나라가 바뀌었는지 이걸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나를, 마귀의 권세 속에 속해 있던 나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나를 소속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나를 소속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있으면서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요. 이건 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서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라고 난 정말 믿어요. 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가 안 바뀐 거예요. 성경은 나라가 바뀌어야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때 나라를 바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던 나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의 소속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 기복신앙, 세상을 근거로 하는 인격적, 도덕적인, 윤리적인 신앙, 세상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회개혁적인 사회복음 신앙은 그래서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천국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면 과연 뭐가 바뀌었느냐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주 명확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이 이 두 가지가 정말 예수 믿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느냐, 명확히 바뀌어졌느냐. 제일 첫 번째,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어요.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러면 한국법에 살던 사람이 미국법으로 바뀌어집니다.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속에 살던 내가 천국 백성이 되면 법이 바뀌어졌어요. 전에 우리가 살던 삶의 핵심이 뭐였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었어요. 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냐? 세상 속에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어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거, 삶의 어떤 원리들, 수많은 뉴스에서 쏟아내고 있는, 매스미디어에서 쏟아내고 있는 그 말들,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평가, 이게 삶의 기준이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 이유는 그 핵심이 불순종의 악한 영이 세상 풍조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가는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법이 유일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혹시 세상과 성경을 병행해서 믿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정확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실현이 뭡니까? 너 성경 믿을래? 세상 믿을래? 이게 실현이에요. 너 성경 믿을래? 세상 풍조를 믿을래? 너 성경 믿을래? 너 지식을 믿을래? 너 성경 믿을래? 너가 갖고 있는 상식을 믿을래?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을래? 이거예요. 그럴 때 난 성경 믿어. 이게 천국 백성, 이게 예수 믿는 거고요. 그럴 때 흔들리는 사람, 이게 뭔가 좀 위험한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종교인, 종교성, 이렇게 말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한 나의 진리로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심판받을 거라고 내가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열심으로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도 날 봐주시겠지. 그게 아마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 사람들의 자기 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교회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날 봐주시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 안 살았다. 이게 심판의 근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다. 비록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넘어져도 회개의 원리는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떤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잘못됐으면 나는 회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틀린 거라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틀린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믿고 사는 사람, 천국으로 소속이 바뀐 사람, 법이 바뀐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법이 바뀌었나요?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삽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확실하게 바뀌어지는 것, 공급자가 바뀌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요,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조건들이 거기서부터 우리를 공급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럼 미국의 안에서 공급을 받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 네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너 여기서 집에서 나가. 너 이제 회사에서 그만 나가. 너 다음 달 못 먹고 살걸? 너 이렇게 하면 회사 생활 못 할걸? 너 이렇게 하면 가정에서 못 살걸? 너 그럼 이혼이야. 너 끝이야.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죽이려고 도전합니다. 거기에 묶여서 죽을까 봐 꼼짝 못하고 사는 삶. 이게 세상 속의 삶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소속이 바뀌어서 공급자가 바뀌어요.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막 위협을 해도 아니야. 너가 날 공급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셔.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자가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나에게 돈을 주는 사장 눈치 보고, 예수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어떤 거래처 눈치 보고, 물론 배려와 존중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 못 먹고 살까봐 그냥 전전긍긍 그렇게 계산하면서 다음 달 어떻게 살지, 이게 그냥 온통 머릿속에 고민이 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예수 아직 안 믿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왜 나왔어요? 종교적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빨리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서 살던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로 뛰어다니며 먹고 사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제대로 천국 백성 되기 전에 다 우리 발로, 우리 손으로, 우리의 이력으로, 우리의 관계로 먹고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고 사는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믿고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그래도 세상 속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발로 자기 손으로 살려고 하니 예수 잘못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잘못 믿고 있으면 정말 제대로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 이 공급은요, 전천후 공급이에요. 풍년이든 흉년이든 계속 공급이에요. 그런데 풍년의 때는 다 잘 사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급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때 빛이 나느냐? 흉년의 때 빛이 나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천국 백성이니까요. 세상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복을 열어서 우리 때문에 세상도 복을 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흉년의 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삭도 깜짝 놀라서 흉년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 지금 이 블레셋 지역쯤에 멈춰선 거예요. 너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애굽 가지 마라.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근데 이삭이 그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아멘 하고 먹고 살려고 했던 거를 멈춰요. 주일날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사업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자, 멈추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생겨요? 자,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그래요. 지금 어디서 농사했다고요?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했어요. 어느 때? 흉년의 때. 이건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블레셋 왕이 빌려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주는 땅, 좋은 땅 안 줬을 거예요. 박토를 줬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전공도 아닌 농사를 했어요. 어느 때? 흉년의 때. 농사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먹고 사는 건데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인 거예요. 근데 그때 농사를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전천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니까 100배를 거두고 그리고 나서 거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주신 복 때문에 야, 이 복 받았다, 너무 좋다,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가정에 정신 팔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기업에 정신 팔리고, 축복의 사람들 직장에 정신 팔려서 살고 있다면 그는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도전이 있어요. 너가 지금 받은 이 놀라운 것들 다 내놔 하는 도전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주변에 시기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가진 거 다 내라, 내가 너한테 빌려준 땅인지 다 내놔 라고 한 거예요.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땅이 복된 땅인가 보다. 그 땅만 얻으면 우리도 100배 얻겠다, 이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땅을 뺏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야, 이거 우리한테 빌려준 땅이잖아. 여기서 나를 이렇게 먹고 살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거 그냥 뺏길까 봐 그냥 막 정전긍긍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 너 가져라. 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거 주고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또 농사에 또 부여해요. 다시 또 와서 또 뺏어요, 또 뺏어요. 이게 반복이 돼요.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계속 좋은 거는 내가 다 뺏었으니 넌 망할 거야. 근데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그가 점점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창세기 26장 26절 2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굴과 더불어 그랄레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자, 블레셋 사람들 처음에 뭘 봤어요? 땅을 봤어요. 이삭이 갖고 있는 땅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인가 보다. 이거 100배나 얻나 보다. 어떤 사업장 얻었으니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주변 사람들, 야, 저 사업장이 위치가 좋은 거야, 저거만 뺏으면 돼. 주인이 빌려준 사업장 다시 갖겠다고 그러고 주변에서 다시 갖겠다고. 그래, 너 가져라, 상관없다. 이 사업장, 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나중에 점점점 옮겨가면서 보니까 땅이 아니었다는 걸 블레셋 사람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흉년의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람. 우리와 함께 계약을 맺자. 블레셋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자라는 걸 정말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의 원칙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폈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의 원칙은 분명해요. 제일 첫 번째,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중심. 두 번째 뭐예요?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 세 번째 뭐예요? 우물을 팠어요. 일. 이 원칙 어기면 천국 백성으로서는 망합니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만 정말 그래요. 그 원칙을 어겨도 잘 되고 있다면 그는 천국 백성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이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서 있고 그 다음에 가정 돌보고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일이 먼저예요. 일 때문에 가정도 소홀하게 여겨요. 일 때문에 예배도 안 드려요. 일 때문에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급한 일이 생기면 오늘 예배 못 드려요. 이게 그냥 입에서 버릇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빨리 바뀌어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빨리 천국 백성으로 바뀌고 나면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당당할까요? 나를 통치하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오직 성경이고, 성경에 맞으면 맞는 거고, 성경에 틀리면 틀린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 그대로고, 그리고 너희들이 날 먹여 살리지 않아, 하나님이 날 먹여 살려. 이렇게 세상을 사니 뭐가 겁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8절로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입법, 사법, 행정 이 모든 권한을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는 그들 앞에 일자무식이었던 어부였던 요한 또 베드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말한 게 이거야. 야, 너 예수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마. 요즘 시대랑 얼마나 똑같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마. 아니 밥 먹으러는 바글바글 식당에 모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뭐가 더 옳겠느냐? 왜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법이다. 하나님 말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종교적 열심입니까? 만약 종교적 열심이라면 오늘 바꾸셔야 돼요. 더 늦춰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내가 될 수 있을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천국 시민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는 이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천국 시민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복을 받고 살아요. 오늘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또 한 가지는 천국 시민이 되려면 이렇게 하면 천국 시민이 된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천국 시민이 되는 8개의 사다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다음 주에 네 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될까? 또 천국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이해도 못하는 복을 누릴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제일 첫 번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첫 번째 사다리를 들어가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빈곤이에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뭐가?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뭐 어디 찾아갈 데도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만날 사람도 없고 외롭고 내 마음 이해해 주지도 않고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려면 제일 첫 번째 필요 없는 만남의 교제권, 쓸데없는 만남의 교제권 이게 다 점점 없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내 유일한 삶의 법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믿고 살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말이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가도 말이 안 통해요. 회사에 가도 말이 안 통해요. 전에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창회 가기도 싫어요. 말이 한마디도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점점 침묵하게 되고 그냥 마음이 점점 외롭고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 마음이 의지할 데도 없고 뭐 말할 것도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이런 상태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생명길로 들어갔다고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로 간 것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요. 많지가 않아요.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해도 형제자매들이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다고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살면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살겠다, 천국 백성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외로워요.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부모와 자녀가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직장 가도 사업을 해도 세상 어딜 가도 말이 안 통하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나는 너무 말이 잘 통하고 하루에도 막
연락 오는 데가 수십 군데 되고 문자는 100개씩 오고 이거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이게 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 백성은 마음이 가난해져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싶나요?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렸어. 그동안 그렇게 좋아했던 일들, 그 취미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꼴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막 친밀하고 하루에도 12번 연락했던 그 사람들이 세상을 그냥 못 박아버렸어. 그냥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세상도 우리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야, 저건 어떻게 지만 알고 어떻게 저 모양이냐. 모임에 한 번 나. 야, 이제 연락도 하지 마. 걔 완전히 손절이야.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고 완전히 관계가 다 단절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가난해요. 내 마음을 나눌 곳도 없어요. 말할 데도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이 단계가 있다고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요. 내가 사람들 좋아하는 거 그거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겠다. 이 결단. 이게 세상이 이해를 합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와서 흥청흥청 술 퍼먹고 다니고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왔어도 종교성은 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지옥 갑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나도 세상 꼴도 보기 싫고 세상도 날 꼴도 보기 싫고 이게 우리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걸 노래까지 지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자녀된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길을 걸어갔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그래서 점점점 외로워지고 점점점 가슴은 답답해지고 근데요 성경이 말해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그게 복이다 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고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게 왜 복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가난해지면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걸 경험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천국의 맛을 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마음이 그렇게 외롭고 힘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기뻐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넌 외로워서 어떻게 사니? 이렇게 모임도 안 오고 야 이상해. 그냥 너무 기뻐. 너는 이 마음 몰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맛을 누리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걸 가졌어요. 무릎을 꿇으면 땅이 진동하고 할렐루야. 손을 들면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천국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천국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혹시 첫 번째 단계를 하지 않았다면 이제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지면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단계라니까요. 8번째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단계, 그게 4절이에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이 있어요. 이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이겨먹었던 사람이에요. 이름 자체가 발 뒤꿈치를 잡다, 이렇게 그냥 자기보다 앞서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속여서 이겨먹고 자기 형도 속여서 이겨먹고 또 삼촌 집에 갔을 때는 삼촌도 이겨먹고 심지어 야복강에 갔을 때는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애쓰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14년을 이 여자 하나를 얻고 싶어서 노예처럼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괴로웠던 시절이 아니라 며칠 일하다 보니까 14년 지난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은 바로 라헬인데 이 여인이 몸이 약했는지 그냥 아이를 낳다가 일찍 죽었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낳은 아들, 그게 요셉인데 이 요셉이 라헬이랑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 요셉이 야곱의 꿈이에요. 살아야 될 소망이고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까지 다 담아서,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 다 담아서 아주 그냥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살이 요셉이 되었을 때 형들이 양치러 가니까 너 갖고 형들 잘 있나 한번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냈어요. 이 착한 요셉이 네 하고 심부름을 갔어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이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았고 죽이자 했다가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먹자. 미디안 상인들한테 홀딱 베껴갖고 노예로 팔아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그가 입었던 옷을 갖고서 양을 죽여갖고 그 피를 묻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요셉 옷 맞죠? 요셉이 짐승한테 물려서 죽었나 봐요. 이렇게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야곱이 무슨 살맛이 있겠어요? 아무 살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통곡하고 울면서 몇 날 며칠을 울어요. 그 몇 날 며칠 통곡하며 우는 단어가 애통이에요. 그 통이란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가 온다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보면. 근데 그 시점에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대학 떨어지는 그 마음. 또 어느 때는 직장 안 되는 그 마음. 또 시집장가 갔는데 거기서 뭔가 자기의 원하는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마음.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애통이 있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슬픔이 있는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야?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부도 위기.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다 절망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외롭게 살았던, 마음이 가난했던 그 사람은요, 이 자기의 인생의 절망적인 애통의 순간이 왔을 때부터 진가가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옆에 와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회복은요, 예전과 똑같은 회복이 아니에요. 예전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회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속에 평생에 자기의 상처이기도 하고 짐이기도 하죠. 내가 그 착한 아들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안 죽었을 텐데, 이게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내가 좀 잘 살펴봤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게 그냥 마음속에 너무 슬픈 거예요. 평생 무엇을 해도 마음속 한 구석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대흉년이 들었어요. 7년 흉년인데 그중에 2년이 지나갔을 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을 보고, 야, 애굽 가고서 먹을 것 좀 사갖고 와라. 이 아들들이 애굽을 가죠. 거기서 먹을 걸 사러 갔더니 총리를 만나요. 총리한테 먹을 걸 샀는데 보니까 그가 바로 요셉인 거예요. 형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근데 회개하고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이 요셉이 아버지 좀 모시고 오세요.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쫓아왔어요. 아버지한테 요셉이 살아있어요. 죽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이 그에게 위로죠. 근데 이런 위로 정도가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아니에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버지를 보고 싶대요. 이게 어떻게 상상이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요, 상처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애통한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세요. 상상할 수 없는 간증의 거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걸 못 믿어요.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분명히 못 믿을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올 수 있는 내가 마차를 보내, 황금 마차를 야곱한테 보내요. 아버지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보세요. 밖에 요셉이 보낸 황금 마차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45장 2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진짜 요셉이 살아있네. 이게 애통할 때 주시는 위로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면 이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살면서 이 은혜가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이게 다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믿은 진가가 나타나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값으로 쳐서 그의 인생 가운데 회복, 그냥 단순하게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죽을 것 같은 상처의 순간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1장 3절로 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봐봐, 나를 봐봐. 나도 똑같은 처지였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어. 이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두 가지 이상의 이 애통한 삶에서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돼요.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급이 뭔지를 보여주고요. 우리가 이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 복의 공급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는요, 온유예요. 이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잡아다가 집에서 경주마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바꾸는 것, 이걸 온유라고 말해요. 길들여지는 게 온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요. 교회 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생각들 그렇게 안 해요. 예전에 했던 말투, 예전에 했던 성품, 인격, 이걸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그래서 바꿔놔요.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걸 경외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이 이 앞에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그들 앞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라 그럴 때는 화를 내고요. 화내지 마 그럴 때 화를 안 내요. 아무 때나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게 온유의 삶이에요. 이 온유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것, 큐티하는 것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것, 다듬어지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멍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봉사를 짊어지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발
교회 봉사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노래는 누가 할까? 성악가가. 교사는 누가 할까? 학교 선생님이. 그거 다 아니에요. 봉사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 하려면 돈 막 써대면서, 성가대 돈 막 써대. 그런 교회들 있더라고요. 못하러 그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엉뚱한 거, 무슨 연주회도 아닌데 이런 걸 만들어놔요. 그거 아니고요. 교회 봉사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 봉사하면서 만나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했던 옛날의 기질대로,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툭툭 위아래도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져서 인격이 다듬어져서 할 말 못할 말, 해야 될 행동, 안 해야 될 행동, 이걸 조심조심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화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아야 될 때를 알았어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욕할 때 그냥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어디 감히 할례받지 않는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저렇게 말하느냐. 화를 내요. 그런데 자기 앞에 자기의 형이었던 엘리압이 야, 너 양 몇 마리 두고서 왜 여기 와서 설치고 있어? 자기 인격을 무시해요. 근데 엘리압의 말에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말에 화를 내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가 감히 어디다 대고 이래? 라고 화를 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화를 냅니까? 길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때문에 화를 내고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그를 향해서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근데 참 놀랍죠. 나이 먹은 사울이 던지는 창이 위력적이겠어요. 이 젊은 골리앗을 향해서 창도 필요 없어요. 그냥 돌멩이로 던져갖고 죽이는 이 다윗이 그 창 뽑아서 던지는 게 더 위협적이겠어요. 훨씬 다윗이 위협적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창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멈춰 하니까 멈추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굴에 들어왔을 때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다 주변에서 죽이라고 할 때 옷자락 하나 비워놓고 그것마저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되잖아요. 그가 도망다녔던 모든 땅이 그의 소유가 돼서요,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 가장 영토가 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 아마 최고의 부자 한 120조 정도 될까요, 재산이. 근데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한 것만 600조입니다. 평생 쓰다 아주 그냥 지쳐서 더 이상 못 써갖고 아들한테 물려준 유산이 6천억 원. 그냥 그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일 중에 제일 큰 부자,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 몇 마리 갖고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300만 원 정도 시작해서 20년 만에 그런 부여를 이루었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는 만큼 그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세상 원리대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시선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마음의 법으로 삼고 그렇게 살고 하나님만의 나의 공급자라고 분명히 믿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외로움도 느끼고 어느 때 마음속에는요, 곤고함도 있고 절대 빈곤을 느끼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쓰다 쓴 그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경험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는 천국의 기쁨이 뭔지, 그 천국의 맛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다가 내 삶 속에 삶이 끊어지는 애통하는 순간이 왔을 때 진가가 드러나죠. 하나님 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면서 야, 우리 하나님 여기 이렇게 계시는구나. 그 다음부터 그 간증거리를 힘을 얻어서 그 다음부터는요, 주의 말씀을 배우면서 인격이 다듬어져요. 주의 손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길들여진 만큼 땅을 주시는 거예요. 권세와 부여와 영광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서 세상 방식대로 기도만 그냥 열심히 하면서 돈 벌겠다. 그런 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이렇게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 기복신앙이. 이 잘못된 신앙들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서 향기 나는 그 인생이 부요도 가져야지. 그런 인격이 다듬어진 사람이, 말이 다듬어진 사람이, 권세도 있어야지. 그래야 주변의 사람들도 다 같이 살 수 있지. 아주 성격이 개팍하고 못돼 먹었는데 내가 기도 세게 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 이런 쓸데없는 간증들이 있으니 이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엉뚱하게 생각하고 그러다가 오늘날 바람 한번 부니까 그 사람들 다 교회 안 나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이런 무슨 신앙이,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 어떤지 제대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 오늘 예수 제대로 믿기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내 마음의 법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진가, 천국 시민의 복 우리가 다 누리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통치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기업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치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대통령 누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 누가 돼야 돼요? 아니 학교 선생님 누가 돼야 돼요? 교수 누가 돼야 돼요? 기업하는 사람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천국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야 온 국민이 살지 않겠어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있으니 온통 나라가 재앙이야. 온통 나라가 다 고통이에요. 우리 책임이 있어요. 우리 예수 제대로 안 믿었더니 1,200만 성도들이 있는데도 예수 제대로 안 믿었더니,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는데도 예수 제대로 안 믿었더니 세상 풍조 앞에 꼼짝 못하고 다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힘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면 넉넉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